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서 그 고난의 발자취, 이 고난의 발자취를, 자취라는 건 발자취, 그 발자국,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국을 따라오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이 땅을 떠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그냥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으로 완성이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난의 삶이셨다. 물론 그 안에는 그 고난의 출발을 원인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그래도 고난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 안에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셨지만, 그래도 그 육신에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거죠. 고난만 있다고 그냥 육신의 삶이 고난이라고 그 마음도 그 심령도 늘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또 성도의 고난이라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신앙을 고백했듯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도 그게 사랑으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겪어보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처럼, 예수님 물론 피조물은 아니십니다만 피조물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낮아지심이고, 낮아진다라는 건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내 삶을 시작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고의 고난 십자가까지 고난으로 끝마치셨지만, 그러기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까지 가장 존귀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가깝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을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겪으셔야 되고 또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그만큼 가까이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고 늘 이렇게 소원하는 거,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선한 소원을 성령께서 늘 주시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는 원하면서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건 모순입니다. 맞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알고 싶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의 길을 자기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향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주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새 생명, 이 새 성품, 우리가 영이 중생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생명을 받았는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를 다 원할진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이 땅에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고난을 또 받으면서 가자.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이지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는데 나 같은 것이 좀 낮아지면 어떠냐. 내가 낮아져 봐야 사람인데 땅에서 땅으로 사람의 사람으로 낮아지는 거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쁨이지만 우리도 예수님 그래 나도 좀 낮아지자. 아무리 낮아져 봐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고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 13절에 기록한 대로 인간에 세운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8절 이하에 나온 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 또는 상사 또는 윗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라. 우리가 어느 시대는 늘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또 그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처럼, 또는 그들의 제자된 교부들처럼, 또 뭐 앞서 갔던 뭐 그런 순교자들처럼, 뭐 이렇게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파송이 되고 오직 전문적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귀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허락하신 그 민족과 국가와 거기에 주신 모든 제도 속에서 순종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그 모든 위치에서 언제나 순종하라. 거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순종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나라와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왕도 세우고 모든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 뭐 그냥 만약에 이런 국가가 없고 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약육강식이요. 그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왕, 뭐 지도자들, 또 거기에 모든 법을 세워서 이 나라의 질서, 악을 어떻게 하면 좀 누르고, 좀 어떻게 하든지 좀 그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락을 좀 늦추고 좀 악을 어떻게든 조금 제어하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거기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청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국가와 법과 그 모든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이 나라의 선을 자꾸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스려서 벌을 내려서 이 세상 나라가 좀 타락의 속도를 늦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위정자들을 세우고 법을 세우면서 그렇게 선한 것을 자꾸 격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세상 위정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죗값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원토록 이제 받아야, 거기에 따른 심판을 더해서, 자기들의 죄에 더해서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법을 세운, 제도를 세운 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좀 질서 가운데, 그래야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거기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것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이유의 두 번째는 거기 15절 말씀입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이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무슨 세상적 지혜가 뛰어나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알지 못하고 하는 무식한 말들, 그게 뭐냐면 거기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나라의 법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세도 무시하고 국가도 무시하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난합니다. 저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안다. 그 말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 전에 나라도, 저들은 왕도, 지도자도, 법도 저들은 다 무시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법을 무시합니까?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진리를 거스린다. 악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지켜서 모든 제도, 모든 법을 다 순종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비방할 말이 없도록, 나라를 무시한다고, 법을 안 지킨다고, 권위를 멸시한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철저하게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서 교회를 비방하는, 그럼으로써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입을 할 말이 없게끔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할 말이 없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악행한다. 자기들만 한다. 그래서 교회에 온갖 이러저러한 비난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복음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라. 물론 쉽지 않고 어렵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너희가 자유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죄와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도 물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가린다. 즉 악을 포장하는 용도로 쓰지 말아라 이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건 나에게 주어진 자유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것만 보면 맞는데,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덕을 가리우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문을 가리우는, 그게 악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포장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국 악을 행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권리죠. 내 권리다. 할 수 있지만 세상적 법의 잣대로 갖다 보면 그건 죄는 아니지만 영의 법에 갖다 보면 그건 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막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절 자기가 자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자유다. 뭐 고기 먹을 수 있어? 우상의 셈을 먹어? 우상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자유를 앞세워서 그걸 먹어버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근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내 권리이고 내 자유라고 해서 다 그게 유익한 것인가? 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형제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문을 열기에 그게 유익한 일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이고 내 자유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고 자유를 앞세워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안 하겠지만 더 독하네, 더 악하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받겠습니까? 자기 권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절제하면서 안 하면서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고난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빛을 비치고 여기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16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유라고 자기가 합니까? 종인데 주인의 뜻이 뭔가,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그걸 앞세워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뭐 어디 막 매를 맞으면서 막 고난의 길을 꼭 걸어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참 쉽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할 말이 없게끔 법과 질서를 다 지키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권리, 내 자유를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복음 전대에 유익이 없으면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와 거기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거기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주인의 표현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뭐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자, 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질서에 의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잘 지켜라. 순종하라. 우리 신앙과 양심과 진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아주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아주 그 패역한 사람, 아주 삐뚤어진 사람, 아주 공정하지 못한 아주 그 편협한 사람,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윗사람으로 두고 그런 고용주를 만나고 그런 상사를 둬서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바로 옆에 베드로전서 3장 그 뒤에 17절에 그렇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고난이 와요.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막 비방이 옵니다. 무고가 들어갑니다. 뭐 따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예전에는 뭐 개혁에서는 애매하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없는데도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고난을 받는 일이 많이 있다.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그래도 그 슬픔을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건 은혜라는 단어인데 카리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또 고난이 와요. 양심을 쓰고 믿음을 나가려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겪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 20절에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칭찬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 2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참는 방법이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는 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그 세계에 들어가서 겪어보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막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억울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건데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라. 먼저는 그러니까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그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인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이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디면서 오래 참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고난이 주는 그 이유, 목적,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인데, 그래서 사도들도 막 채찍에 맞는 피가 철철 나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해서 능욕을 받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막 나아간다. 너무 기쁜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심지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참 예수님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 선이 충만한, 의가 충만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고 언제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앞에서도 지금 같은 내용을 좀 계속 사도 베드로가 반복하는 건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선으로 이기라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그 영광에 우리도 좀 참여하라고,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작은 고난도 못 받냐?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또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다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작은 고난도 못 받느냐, 이게. 그거 못 참냐, 이게.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그런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23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아라. 갚아주신다니까. 철저하게, 영원히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절대로 갚아줘요. 조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갚아주실 건데 정말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토록.
그 죄의 죄를 더해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거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상은 또 풍성히 받는 거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더해서 그 죄의 무게를, 그 고통의 크기를 더한 받아가지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난 못 참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 다 맡겨.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가룟 유다에게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불쌍하잖아요. 지금 지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로 인해서 당할 심판의 그 무서운 크기, 심판의 영원한 그 심판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참으면서 믿음을, 선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2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다. 이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속고 있었다, 속임을 당했다, 기만을 당하고 있었다, 계속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아준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해서 갚아줘야 돼. 그래야 나를 무시를 못해.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 죄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라. 절대 무시 못하게. 하여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야. 속는 거예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내 이익, 내 어떤 권익이 됐든 간에 절대로 양보 못해. 모든 것 다 해서 그걸 지키고 싸우고, 할 수만 있으면 짓밟고, 철저하게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어서 그렇게 세상은 살아갑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거기에 비추면 성도의 삶은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양과 같이, 양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멀리 못 본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소경들이니까 멀리 못 봐요. 천국도 못 보고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못 보고, 그저 세상 육신, 눈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양이 그렇게 속고 갔지만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고통을 당하는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감독이 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좋은 생명길로,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거기에 누워요. 양은 웬만하면 눕질 않는데 최상의 상태, 평강의 최고의 상태가 될 때 눕는다는,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최고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속아서 그저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절대 손해나지 않는, 이게 잘 사는 거린 줄,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다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바보 같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면서 가는 길이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걸 갈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선을 행하고 다 지키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불의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일을 겪고 별의별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도 끝까지 거기서 같이 대항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우리 예수님처럼 위협하지 않았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당하지 위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고 그 고난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이렇게 잘 따라가서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를 그 질서에 철저하게 완전히 다 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도해가는 그 생명길인 줄 알고 우리까지 인내하며 기뻐하며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렇게 영광의 날 이룰 수 있는 저희의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